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전을 차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의 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늘의 이 예배가 오직 주님께만 드려지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은연히 드러나게 되는 것이 교회 내에서의 나의 위치입니다. 굳이 그것을 크게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나의 믿음, 나의 신앙을 지키며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변에서는 그러한 나의 모습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건이나 팩트에 대해서 나는 상관이 없는데 별로 정말 그것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그것에 신경 쓰여 실족하게 만드는 것들이 생각외로 심심찮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연말 연시가 되면 더더욱 그런 일이 더 많아지게 되지요. 사실 신앙과 믿음은 그 누군가가 나를 대신해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롯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일어나는 사건인 만큼 우리가 교회 다니는 이 일련의 행위조차도 하나님과 나와 관계 속에서 예배와 사역과 봉사와 헌신과 또 그런 것들이 되었으면 좋겠지만 현실은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사역을 시작하고 누군가의 시선을 의식해서 헌금을 하고 또 누군가의 직분을 의식해서 나도 이만큼 다녔으니까 나도 저 사람만큼은 돼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식의 모습을 띠게 된다라는 거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왜 이렇게 부정적인 이미지로 그리고 또 안 좋은 사람들처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가? 사실 이것은 이들만의 특별한 모습이 아닙니다. 이들의 이러한 모습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라 보통 사람들도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얼마 전에 우리는 국회의원을 뽑는 20대 총선을 마쳤습니다. 누가 됐고 누가 안 됐고 그것을 다 떠나서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고 또 표를 받기 위해서 선거 때만 남발하는 공약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공약을 냈고 또 사람들에 의해서 뽑혔고 또 국회의원이 됐다라고 한다면 이제 정말 국회의원으로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적인 일을 감당하는 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로만의 공약이 아니라 또 사람들의 시선을 끌기 위해서 의식하고 했었던 행동들이 아니라 선거 때만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인기 투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들이 필요한 사람이 뽑힌 것인 만큼 그들이 국회에 가서 이제
그 국회의원으로서 해야 될 모든 직무들을 정말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매번 국회의원을 뽑고 난 다음에 하는 얘기들이 뭐가 있냐면은 저들은 싸우기만 해. 저들은 국민들을 생각하지 않아. 괜히 뽑았어. 이런 말들을 참 많이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4년 동안 국회의원 본연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 사람들이 믿고 또 뽑을 수 있는 그런 국민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정말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고 했던 그들의 모습의 결과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에 합당한 그 무언가가 그것에 있기 때문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사람들에 의한 존경과 권위, 또 기득권들에 대한 것들을 의식한 결과로 그들은 예수님을 잡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지 않았습니까? 또 본디오 빌라도 역시도 그가 가진 이 총독의 권한으로 사람들을 무산시키고 또 예수님을 그 죽음에서 없앨 수 있었겠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충분히 놓아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폭동을 염려하여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을 내어주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여 오늘날까지도 그 이름이 우리들에게 드러나지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시선과 부합한 자신의 이익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의식하여 자신이 가진 권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이득이 없다면 결코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할 필요가 없죠. 나의 그 무언가를 잃어버리던가 포기하던가 해야 하기 때문에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그 시선을 의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일반적인 세상의 공동체나 모임과는 다르게 또 하나님의 처소이자 하나님의 모임이자 주님이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그 곳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공동체와는 그 결 자체가 다르다라는 거죠. 교회 모임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인 만큼 하나님의 일을 위해 모인 곳입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교회는 세상의 공동체와 달리 사람의 시선에 신경 쓰는 의식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고 하나님이 바라보는 곳을 함께 바라보는, 그래서 하나님이 바라보는 것만을 위해 사역하는 그런 곳이다라고 말입니다. 물론 교회 공동체가 세상 공동체와 함께 공존하고 있는 이상 세상의 것과 완전히 나뉠 수는 없습니다. 세상의 것을 무시하면서까지 교회 공동체가 자기들만의 세상을 만들어서도 안 된다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교회가 세상과 공존하는 가운데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된다라는 점입니다. 세상을 완전히 무시하고 우리들만의 공동체를 세운다거나 혹은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가치와 또 그런 이념들을 가지고 교회의 존재 의미와 존재 의의를, 이념을, 목적을 그 교회 안으로 가지고 와서 그것들을 바꾸려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세상의 가치와 이념을 교회에 가지고 와서 세상과 똑같은 잣대로 그것들을 판단하고 또 철저히 이익과 의의 득실로 교회 안에서의 공동체를 움직이려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공동체는 이익과 이의 득실로 움직인다라고 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런 분들은 있어요. 아무런 사심 없이 말 그대로 정말 돕고 싶어서, 하고 싶어서, 행하고 싶어서 선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런 사람들 향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와, 그 사람 정말 천사 같다. 참 희한하게도 기독교에 대한 거부감은 있을지언정 그들이 말하는 착하고 선하고 좋은 일을 하는 그런 존재로 여기는 대명사가 하나님의 종인 천사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아무리 기독교가 이 세상에서 그들의 손가락질을 받고 또 거부하고 부정하고 있는 일이 일어난다라고 하더라도 기독교가 이 세상 안에서 가져야 할 하나의 본, 하나의 목적, 하나의 디딤돌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무의식적으로나마 느끼고 있고
또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기대의 말이기도 합니다. 교회는 단순히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믿음이 없는 자들이 교회에 나오는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시죠? 대부분은요, 자기가 하고 있는 그런 사역들 또 가게들을 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조금 더 확장시키고 도움을 받고 이득을 받기 위해 교회에 나오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물론 첫 목적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크게 우리가 따지기보다 이들이 어찌됐든 교회 한 발 내딛게 하는 그 상황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처음에 교회에 나왔던지 간에 참 좋습니다. 그래서 전도를 할 때도 관계에 의해서 또는 상황에 의해서 사람들을 복음으로의 전도가 아니라 이해득실로의 설득을 통하여 교회에 나오게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죠. 교회에서 해마다 1년에 꼭 한 번씩 총동원 주일을 맞이하고 새신자 초청 주일을 맞이한다라고 했을 때 어떤 이들은 그것에 굉장히 부담을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나에게 맡겨진 인원 채우기로 위해서 꼭 이날만이라도 꼭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설득하고 나오면 내가 뭐 줄게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교회 안으로 끌어들이는 경우가 참 많이 있죠. 좋습니다. 나쁘다가 아니에요. 그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 안으로 한 발짝 들이게 하는 것, 그게 더 중요하기 때문이죠. 이런 이들이 교회에 나와 진짜 복음을 받아들이고 진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면 너무나도 좋은 거잖아요. 처음부터 그리스도인은 없어요. 처음부터 믿음을 가지고 교회에 홀로 나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되어지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교회에 나온 사람들 중에서 혹은 그렇게 사람들을 교회로 이끈 사람들 중에서 교회를 사람들의 모임으로만 여기고 자신들의 이기적인 유익을 얻고자 복음으로의 열심, 복음으로의 회심, 믿는 자로서의 거듭남, 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성장은 하지 않은 채 여전히 미성숙한 채로 남아있고 헌신의 모양만 비스무리하게 취하는 무리들이 교회 안에 참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다니게 되면은 뭐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경험적으로 알게 되는 것들이 있죠. 그리고 또 해야 한다고 하니까 일단 하고, 그러니까 어떤 성취감이나 뿌듯함도 생기게 되고, 또 뭐 집사님, 권사님, 누구누구님, 그리고 회장님, 총무님 뭐 이렇게 존중을 해주다 보니까 어느덧 우쭐해지는 마음도 들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역을 함에 있어서 그 중심을 하나님께 두는 것이 아니라 말로는 하나님을 위한다라고 하고 사역,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한다라고 하지만 그 명목하에 신앙과 헌신은 그 모양만 취하게 되고 정작 갖추어야 될 믿음의 덕목과 하나님께로의 시선보다 도리어 사람들의 시선을 더 먼저 생각하고 저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이것을 하게 되면 저들이 어떻게 나를 바라보게 될 것인가? 그것에 따른 행위를 한다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절, 2절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보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초대교회가 일어났던 그 믿는 자들의 모습 가운데 성령 충만으로만 설명되어질 수 있는 사건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들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 초대교회 공동 재산으로 바쳤다라는 거죠. 2장 44절부터 45절을 보면요, 믿는 자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4장 34절부터 35절,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4장 36절부터 37절,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제가 예전에 이러한 모습을 이상적인 자발적 공산주의라는 표현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에게는 뜨거운 마음이 생겼어요. 그 뜨거운 마음은 그들로 하여금 가만히 있을 수 없게 만들었고, 그로 말미암아 그들은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나눔을 하게 됩니다. 누가 억지로 시켜서가 아니에요. 강제적으로 한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이만큼 했고 또 내가 이 정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자랑을 하기 위해서 그들이 그들의 소유를 내어놓은 것이 아니죠. 내 것을 내 것이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을 함께 나눠 우리의 것이라 칭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도들에게 이 모든 것을 내어 맡김을 통해 정말 필요한 이들에게 이 소유가 스며들 수 있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자발적이라는 말이 중요하고요, 또 함께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의 이득을 위한 남의 시선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자라면 어쩌면 당연스럽다면 당연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나온 이 행위가 바로 이 나눔이요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자,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부부예요. 그 이름에 나타난 그 의미는 아주 아름답습니다. 여호와는 자비하시다, 아름답다라는 뜻을 지닌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멋지잖아요. 그리고 이들은 나름 이 교회 내에서 헌신적으로 사역하고 참여하려는 그 믿음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겉으로 보여지는 이 팩트만 본다라고 한다면 누가 시켜서 억지로 자신의 소유를 판 게 아니라는 거죠. 공동체를 위해라는 명목으로 자신들의 소유를 팔았으니 사람들에게 정말 굉장한 칭찬을 받게 되었다라는 거죠. 누가 강제로 소유를 팔라고 한 게 아니에요. 스스로가 자원하여 소유를 팔았고 심지어 그것의 대부분을 사도들 앞에 내어놓았으니까요. 소유를 팔았다라는 행위와 바쳤다라고 하는 이 행위 두 가지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가 합쳐졌을 때 문제가 생기죠. 소유를 팔아 그 값의 전부를 바쳤다. 이게 초대교회 성령 충만했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물론 완전히 그 소유를 다 바쳐야 된다라고 하는 일련의 법은 없습니다. 그게 아니라 소유를 팔았더라도 분명 자신이 필요한 부분도 있었을 테니까 그것을 제하고 내어놓아도 누가 뭐라 할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이들은, 그 성령 충만했던 이들은 기쁜 마음으로 그 판 소유 전부를 바쳤다라는 거죠. 이 아나니와 삽비라의 문제는 이 행위에 대한 의도와 속임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얼마를 감추고 그 사실을 아내도 알고 또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 발 앞에 내려놓았다. 여기에 문제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감추었다라고 쓰여진 에노스피사토라고 하는 구약 헬라어 번역본인 70인 번역본에서는 이 단어를 언제 사용을 했느냐? 아간이 전리품 일부를 훔친 범죄 행위를 가리킬 때 사용된 단어예요. 감추었다라고 하는 의도는 다른 누군가에게 드러나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행한 행동이죠. 순수한 의도가 없이 그 안에 소유를 판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소유를 판 건 맞아요. 그것의 값 얼마를 감춘 행위, 이것은 구약에서 아간이 이 아간의 행위로 말미암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어려움을 당했던 그것과 같은 하나님 앞에 범죄한 행위였다라는 거죠. 아나니아의 진짜 목적은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교회에 유익을 주려고 한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남들의 눈에 보이기에 선한 행위, 또
또 그 행위로 말미암아 남들에게 칭찬과 영광을 받으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 이게 문제라는 거죠. 바로 앞장에 소개된 사도행전 4장의 모습에서는 바나바라는 인물의 헌신이 소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의 재산을 팔아 사도들 앞에 내어놓았다. 이 일련의 사건들이 아나니아로 하여금 어떤 자극이 되었던 거죠. 3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여기에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문제는 그들의 소유 전부를 바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부 바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렇게 내가 소유를 팔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 재산을 바쳤다라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의 드러나짐과 또 더불어 불순하고 거짓된 동기로 인해서 하나님을 속이고 성령을 속이고 교회를 속였다라는 점이에요. 감추었기 때문에 사람들로서는 알 방법이 없습니다. 이들이 얼마를 감췄고 그 땅값이 얼마인지 모르잖아요. 그들에게 보여지는 팩트는 이들이 재산을 팔아 초대교회에 바쳤다라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의 칭찬과 존경을 한 몸에 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의 이러한 모습은 순수한 마음과 기쁨의 마음과 무엇보다 성령 충만한 모습이 아니라 베드로의 말에 따르면 이들의 행위는 사탄에 의한 행위였다라는 점, 우리는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성령이 충만한 이들의 모습과 사탄이 충만한 모습의 행위는 비슷해 보일 수가 있어요. 겉으로 보이는 모습, 철저히 내 내면을 감추고 가면을 쓰고 내색하지 않은 모습으로 일반 사람들 앞에 비춰지는 모습이 거룩하고 순결하고 양과 같은 그런 모습일 수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전적으로 성령의 행사를 따르고 사탄 충만한 사람들은 전적으로 사탄의 행사를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앞서서 자신의 소유를 팔아 공동체에 자신의 것들을 내어놓은 이들의 모습과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 모습은 비슷해 보이고 똑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 앞선 사람들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행위였고 이들의 모습은 사탄 충만한 사람의 행위였다라는 거죠. 완전히 다른 거예요. 비슷해 보였지 똑같은 게 아닙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역시도 너무나도 분명하죠. 5절입니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역과 헌신은 그 동기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또한 함께하는 성도들을 향한 사랑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의 행위로 인해서 뭔가 드러나지고 칭찬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잘못되고 거짓된 동기로 행하는 행위는 하나님을 속이는 행위라는 거죠.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들의 이 모습은 교회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을 만한 일이었잖아요. 하지만 그 의도와 목적이 불순했고 하나님을 속이려까지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내하시고 참으시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아나니아에 대한 이 행위에 대한 이 모습에 즉결 심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공동체입니다. 이 말인즉 교회 공동체의 일원인 우리 역시도 거룩해야 한다라는 거죠. 내가 교회를 이끌고 내가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교회를 이끌고 하나님이 그 사역을 교회에 맡긴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모습을 보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그거 참 되게 해도 너무하시네. 일부라도 바쳤으면 그것으로도 좋은 거 아닙니까?
아예 안 바친 사람도 있는데 일부라도 바쳤으면 그것이 초대교회 득이 되면 득이 됐지 뭐가 실이 된다고 이런 일을 행하십니까?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하지만 이 경우에는요, 차라리 안 했으면 더 나을 뻔한 행위라는 거예요. 아나니아의 이러한 행위는 세상에서는 똑똑하고 야무지고 지혜롭다라고 칭찬할 수 있어요. 겉으로의 명분과 이득 다 챙겼죠. 또 내가 소유를 어느 정도를 일부를 챙겼으니까 나의 이득도 남아있죠. 일거양득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교회 내에서의 이러한 행위는 칭찬이 아니라 스스로 자멸하는 멸망의 길로 자신을 가두는 행위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많은 교회가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대부분의 이유는요, 돈과 관련되어 있어요. 교회 내 헌금, 이것을 내는 것도 시험될 일이지만 그것이 어떻게 사용되어지느냐도 시험거리더라고요. 또 어떤 교회들은 헌금의 액수가 너무나도 커지니까 그것을 만지면서 좌지우지하는 것을 내 권한으로 생각하고 능력으로 생각하고 심지어는 그것을 착복하고 하나님의 곳간에 손을 대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차라리 자신의 것을 그냥 자신의 것으로 두었다라고 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데,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내 몫으로 취한다라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을 속이는 죄요, 얼마나 악한 것인지를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교회 공동체는 세상의 공동체와 다릅니다. 세상의 공동체는 철저하게 이득 중심으로 움직여요. 얼마나 더 많은 이문을 남겼느냐, 거기에 그 사람의 능력을 평가합니다. 하지만 교회 공동체는 아니라는 거죠. 세상의 다른 공동체와는 전혀 다른 잣대와 평가 기준이 이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성원인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잣대를 가지고 교회 공동체를 이루려 해서는 결코 안 된다라는 거죠. 교회에서 해야만 하는 많은 사역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해요. 그래서 힘들다, 부담스럽다 이런 이유와 여러 핑계를 가지고 안 하려고 합니다. 교회 입장에서는 자진해서 하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땡큐고, 또 어떻게 해서든지 그 자리는 채워야 하니까 억지로라도 맡기게 됩니다. 그러면 또 어떻게 또 한 해가 지나가게 되겠죠. 자진해서 하신 분들 중에 정말 말 그대로 자신의 시간과 물질과 모든 것을 헌신해 갖고 그 사역을 감당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개인적 욕심에 의해서 그 자리를 맡으신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또 억지로라도 맡았을지언정 일단 맡겨졌다면 최선을 다해야겠다라고 해서 열심히 사역한 분들도 있는 반면, 강제적으로 맡겨졌기에 교회에 척을 지고 교회 아예 안 나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면서 목회자들을 참 욕해요. 안 한다는 거 억지로 맡겨놨고 교회도 못 나가게 만든다고. 참 많은 모양의 모습으로 교회의 사역은 이뤄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지키고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은 거룩함입니다. 거룩함이 거창한 게 아니에요. 거룩함은요, 이 세상과의 구별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가져야 할 거룩함을 세상의 시선에 집중하고 의식하고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 하나님을 속이려 할 때 너무나도 참혹한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두 부부는 이러한 의도로 하나님을 속이고 성령을 속이고 교회를 속이고 주의 영을 시험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 드려야 할 시선을, 하나님의 시선을 받아야 할 그 자리를 사람들의 시선을 의지하고 나의 공을 자랑하고 나를 드러내려고 했을 때 사탄이 그 마음속에 가득하게 되는 것이에요. 교회 공동체는 거룩함으로 사역을 감당해야 합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 준비할수록, 설교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목사 안수를 그 받은 연한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런 거룩한 부담감은 더 커져만 갑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시고 직분을 가지시고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거룩한 부담감을 갖고 계시죠. 그렇다고 이 거룩한 부담감 때문에 맡겨진 사역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순종하고 헌신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세상의 잣대와 방법으로 교회 공동체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려고 할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이 결과를 맞이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방법으로 교회 안에 계시는 분들이 또 생각보다 꽤 많이 있어요.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기는 한데 이런 쭉정이들도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또 그분들이 자신들이 그러한 모습으로 교회 안에 있고 신앙생활하고 있고 사역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자신들이 그런 의도로 교회 안에 있다라는 것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저는 제가 목사가 되면 교계를 말아먹을 것이기 때문에 제가 목사가 되는 것을 반드시 막겠다라고 하는 장로님도 보았고요. 목사가 교회에서 하는 모든 것 하나하나 다 경계하고 대적하기 위해서 목사 혼자 좌지우지하는 것 절대 볼 수 없다라고, 그래서 장로가 되겠다라고 하는 분들도 봤습니다. 아니, 왜 교회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함에 있어서 거룩함을 가지고 지녀야 할 이때에 세상과의 구별이 아니라 성도들 간의 구별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목사가 뭐고 장로가 뭔데요? 이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 다 부질없는 것인데요. 왜 교회 다니고 왜 신앙을 갖고 왜 믿음을 갖고 계신가? 왜 직분을 그렇게 가지려고 하는가? 왜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는 거룩함으로 다시 복음 앞에 서야 합니다. 다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한 자리를 잡고 교회에 나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 위해 군림하려고 목사가 되는 게 아니라 그 목사 혼자 좌지우지하는 것이 꼴불견이어 갖고 내가 교회를 좌지우지하겠다라고 장로가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랑의 공동체로, 신앙의 공동체로, 믿음의 공동체로서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를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역에 대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모든 헌신을 하나님께로만 시선을 두고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이 땅의 마지막 보루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 공동체의 일원으로 우리 성도가 거룩함으로 세상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복음입니다. 복음밖에 없습니다. 복음으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복음으로 교회 안에서, 복음으로 교회 밖에서 맡겨진 사명 거룩함으로 감당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들을 자녀 삼아 주심,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심, 우리를 구원해 주심, 그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며 나아가시는 우리 귀한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함으로 다시 복음 앞에 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